예수님의 근본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즉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기 때도 뭐라고 했지?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누가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아들 예수님께 넘겨서 맡기시며 인계하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려 대속하라. 네가 구원시킬 백성이다 이게. 그게 네가.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그들을 예수님께 넘기시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여기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사온즉 다 이루어 드리겠사오니, 나를 부활 성천시켜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지냈던 그때의 입장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우리도 그래. 그게 우리도 뭐 상당히 늙어가지고 몸도 안 좋고 좀 그렇다고 그래도 그저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 힘 닿는 데까지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천국 갈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려고 진액을 다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훗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더불어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양으로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장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까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 맡기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끝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셨으니 아버지의 끝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끝이었는데 내게 넘겨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여기 보면 그랬잖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장 목사가 애타게 전하는 것도 이런 정통한 진리를 전하는데 참 이 진리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썩을 몸뚱아리 위하여 들어누워서 TV 보고 있고 지옥길을 재촉한다. 이게 참 내가 믿어지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멍청이 바보 같고 너무 참 되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다. 이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계속 늘어놓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호적도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소유권도 없이 그러니까 짐승 이하로 취급받으면서 노예 종살이 했었는데 그래도 애굽을 못 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보다 못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다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길이가 한 80cm, 60에서 80cm 된다고 합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한 가지는 그 색깔이 불꽃처럼 거의 빨갛게 가죽이 색깔을 한 뱀, 또 한 가지는 그 뱀에게 독이 있는데 그 어금니로 독을 사람이나 동물에 꽉 물고 독이 들어가면 온 몸이 불타는 것 같다. 이게 불에 타는 것 같아. 막 뜨겁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습기 그리고 피 다 바싹 타버려,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굳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만 가지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이시면서 믿어라. 그리고 모세를 내가 너희 목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 줄 것인데 거기 가서 나와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너희가 모세를 잘 따라가라 했는데 안 믿는다 이게.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의 불뱀에게 물립니다. 불뱀이 막 여러 마리가 200만 명이 있는 그 가운데 불뱀이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물고 저 사람도 물고 그게 어디를 물으냐? 성경에 보면 발 뒤꿈치를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물면 그만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워 소리 지르다가 피가 다 마르면 죽습니다. 그게 불과 오래 가면 20분 아니면 10분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면서 원망 불평 시비를 일삼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들을 그 크신 팔로 원하신 능력 10가지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끌어내신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광야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여기서 다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불뱀 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긴 짱대 끝에 높이 보일 수 있도록 매달고 짱대를 높은 데 올라가서 죽여들고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중에 있더라도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로 인정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불처럼 타게 하는 독사의 독을 제거해서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의 단순한 핵심적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노쇠로 뱀을 만들었어요. 노쇠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 끝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쳐다보라고. 지금 불뱀에게 물린 사람도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값으로 불뱀에게 물려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 목자의 눈물겨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 죽게 해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불뱀에게 물려 몸이 막 피가 수분이 타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걸 쳐다보라. 쳐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된다 이게. 왜? 믿어지니까. 왜 믿어지느냐? 지금 다급하니까. 불꽃에 죽어가고 있다 이게. 자기 몸이 막 뜨거워서 불타는데 피가 다 타버리고 습기도 다 타버리고 굳어가 고주배기처럼 나무 토막처럼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걸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도 독이 싹 없어지고 안 죽고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이야. 그걸 쳐다봤다고. 불뱀에게 물려서 절반 죽어가던 사람도 쳐다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불뱀의 독을 싹 없애버리시고 살리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 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단순하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해놨죠. 아버지 백성들을 내게 넘기심으로 아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생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100% 믿어야 한다 이게. 온전히 믿어야, 진짜로 믿어야 돼.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구원 얻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형이라. 이미 얻어놓았다 이게. 영생에 들어갔다는 이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심판받을 일이 없어졌나니 전날엔 사망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 사망을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들어갔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영생을 얻어놓았고 심판받을 일도 없게 됐고 이미 너는 전날에는 죄로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그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에 생기와 소망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우거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에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 즉 구원하실 뿐이라. 그 Jesus, He will save to His people. 그게 무슨 뜻이냐?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래놨습니다. From their sins.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옥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모셔져 있다. 예수님이 모셔져 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에 계신다 이게. 그 정죄는 어떻게 죄를 확정짓느냐? 곧 빛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이라. 곧 빛이 즉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왜? 자기가 어두운 데서 저질른 죄악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질 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못 온다 이게. 즉 예수님께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소가성이 여자가 예수님 부탁을 받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주라. 그때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 이 우물은 야곱이 파서 그 후손들로부터 우리까지 마시게 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야곱이 판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좀 있으면 또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한계성과 예수님의 영원성을 비교해서 야곱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기를 그 위에다가 그 사람에게 알아차리도록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오시면은 내게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게 일러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 산 언덕에 있는 동네에 막 뛰어가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데는 보면 가서 자기와 불륜관계 나쁘게 지냈던 과거 살았던 남자들을 다 데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가서 우리 회개하고 용서받자고, 그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되시고, 그 여자, 죄 많은 여자로 인하여 그 여자가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자기와 죄 지은 남자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 죄를 근본적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이는 자기 행위가 그 빛에 드러나질까 봐 두려워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의지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가죠.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성령께 쓰임받는다 이게.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하고 마주하고 사는 거야. 우리를 보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건강, 기술과 능력, 이것을 은사와 영역이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은 하려고 진정 어린 중심의 노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은 하라 하신 예수님이 다 밀어서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신다 이게. 진짜 믿읍시다.